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8월의 찬송입니다.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롯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신 그 은혜로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죄로 인해서 실망치 않을 것을 하나님 우리 힘이 되어 주시며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심을 인함이니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오직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535장 부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십자가, 우리들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시며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결코 나 스스로는 십자가를 감당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두고운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공정과 상식이 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직도 울려 퍼지는 총소리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옵시며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무분별함으로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생과 책임을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부터 작은 변화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 자녀됨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예비하신 주의 백성들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행동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으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가대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주님 찬송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검다구요 그랬는데, 검다, 블랙이라는 것은 피부 색깔이나 인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 연결해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검으나 아름답다.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검고 추한 죄, 검고 추한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신앙심이 깊은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천지신령께 복을 비는 그런 신앙심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뒷마당 나무 아래 정화수를 떠다 놓고는 가족의 안녕과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필이면 신앙심이 깊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속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개신교인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가 결혼한 그날부터 믿지 않는 남편의 가정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전도하는 가운데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마침내 가장 완고하셨던 시어머니도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출석 시작하시더니만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시는지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가시고 심지어는 새벽 종도 치시게 되었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정화수 떠놓고 비셨으니까 뭐 새벽 기도 나가시는 거, 새벽종 치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어머니가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셨는데, 먼저 믿은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세례 문답 공부를 열심으로 시켜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성령님, 교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어머니 세례 문답하시면 분명히 목사님이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그렇게 물으시면은 어머니는 무조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단단히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세례 문답 날이 되어서 당회 장로님과 목사님 다 함께 앉으셔서 문답을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죠? 며느리에게 이미 배운 터라 이 시어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아, 목사님, 그거 제가 알지요. 내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래요.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알려드렸으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이 아니라 죄의 개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 아주 성실한 교인이 계셨어요. 뉴저지로 이사를 오시면서 교회에 등록하신 집사님 가정인데 성품도 좋으시고 가족이 다 열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별명이 교회 맏며느리예요. 어른들을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봉사에 또 열심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참 예쁘게 자랐어요. 남편 집사님은
순종파십니다. 아내가 하고자 하면은 늘 군말 없이 도와주시고 또 교회 일도 예배 시간에는 방송실에서 부엌 봉사 때면은 두 팔을 걷어 제치고는 열심으로서 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집사님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남편이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다네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고 마음에 걸려서 교회 오기가 부담스럽대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도 믿어지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좋고 신앙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좋은 일 해야 하는데 함께 하면은 신도나고 더 만족스러우니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날더러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 검고 추하다는 사실, 그 하나만 부정하고 교회의 모든 다른 모습을 내가 수용한다면 나는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안타깝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교리를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의 관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전도지를 전해주곤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존재를 믿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죄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좋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부정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은 그저 피상적인 종교 활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죄라는 주제가 참 버겁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인정하고 고백하기는 더 어렵더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범법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선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교회 가니까 자꾸 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큰 걸림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는 죄의 definition, 그 정의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죄는 법을 어긴다, 즉 범법을 뜻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5마일 속도 제한이 있는 길을 40마일로 달리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티켓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은 벌금을 내야죠. 유죄, 즉 과속을 함으로써 죄가 있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 짓지 않고 살았다라는 주장은 대부분 여기에 근거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왜 날더러 죄인이라고 하느냐?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죄 짓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성경은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죄를 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범하는 게 죄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아요. 오늘 1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죄를 알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계명과 율법들을 다 지키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수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대답하셨죠. 계명을 지키라. 그때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렵지만은 계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청년은 죄가 없고 영생을 얻은 겁니까? 아니지요. 청년 스스로도 내게 뭐가 여전히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은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 단지 죄에 대한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어긴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있어서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존재하고 있는데 법 이전에는 단지 죄를 몰랐던 겁니다.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지켜야 하는 최소의 기준, 그게 사회에서는 법이고 신앙에서는 계명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계명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적극적인 의미가 다가 아니며 최소가 만족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범법, 계명을 어기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기보다는 허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You a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허물,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랍토마라고 불리는데요. 이 죄는 의도적인,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허물만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 죄가 있잖아요. 죄. 이 죄가 뭐냐? sin이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마티아입니다. 하마티아. 더 넓은 의미에서의 죄를 성경은 하마티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던 것이지요. 이를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부족함이 아닐까요? 부족함. 이 하마티아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관역을 비껴갔다, 벗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 파리에서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올림픽. 올림픽이 한창인데 한국이 총, 칼, 활 이 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전쟁의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대네요. 그중에 이 양궁이 10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라고 합니다. 10회 연속. 10년이 아니고 올림픽 10회,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화살을 관역을 향해 쐈는데 10점 만점, 가장 중앙에 가서 꽂힙니다. 그 가장 중앙, 관역의 색깔이 뭔지 기억나세요? 무슨 색일까요? 그렇죠.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저는 뭘까 생각했는데 빨간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노란색. 그 가장 중앙 10점 작은 원에 꽂혀야지만 만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껴가서 그 다음 색깔이 뭘까요?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하얀색, 9점, 8점, 7점, 6점, 1점, 빵점. 비껴가서 가장 중앙에 맞지 않을 때, 그게 바로 하마티아예요. 10점이 아닌 부족한 점수, 그게 죄입니다. 이건 법이 없어도, 아니 법을 잘 지켜도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교회를 오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로컬입니다. 예전에는 하이웨이였는데 이사하고는 로컬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거의 1차선입니다. 특히 이 앞에 이 리버로드. 리버로드에 딱 들어서면은 교회까지 올 때 거의 다가 1차선으로 그렇게 계속 와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차가 많아도 다들 정해진 속도인 35마일 정도로 왔다 갔다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앞에 차가요. 35마일 지역인데 제 느낌으로는 5마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35마일은 아니었고 저 과장해서 5마일이지만 뭐 15마일, 20마일 정도는 분명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치를 봐서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늦게 가시는 분들이 있죠. 추월하려고 그러면 꼭 빨리 가요. 계속해서 앞에 가로막고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교회까지 15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소리를 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랬어요. 운전 못하면 집에 나 있든지. 왜 복잡한 시간에 나와서 길을 막느냐고. 욕 아닌 욕도 하고 뒤에 우리가 쫓아간다라는 것을 아시라고 바짝 붙어가지고 한동안 따라가기도 하고 한참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려가다 보면 한수만 교회가 있거든요. 그 한수만 교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조금 오는 길은 사실 운전하기가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신호등이 없고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거기는 35마일 전이지만은 뭐 45마일로 달려도 별 상관없는 길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한쪽 길 옆에 경찰이 스피딩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숨어가지고. 순간 평소 같았으면 여길 적어도 40마일은 밟고 왔을 텐데 앞에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리게 와서 다행히 안 걸렸다라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고맙든지요. 근데 고마운 건 잠시고
거기를 지나가지고 뉴 밀포드에 들어오면서 교회까지, 아니 어떻게 가도 똑같은 길을 가는지, 교회 올 때까지 여전히 15마일로 오는데 또 다시 울그락불그락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싫든 좋든 분명히 정해진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법을 어김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티켓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짓지 않은 겁니까? 분명히 법은 35마일을 넘어서 걸리게 되면은 유죄다라고 합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범법의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마음과 생각으로서 미움의 죄, 불평의 죄, 악함의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정해진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뜻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오해를 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과 뒤가 같다. and입니다. and. 우리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기준이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이 알아채는 행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동기에 맞추어지는 기준입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미워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고, 이웃들과 내가 잘 지낸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살았다고, 좀 선하다고, 준법 정신이 철저하다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두 검고 추한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부족함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corrup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fall이라고 하죠. F-A-L-L. 저는 이 fall이라는 표현이 참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서 fallen,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말에도 퀘스천 마크를 달 수도 있습니다.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나누겠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과실을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라기보다는 아담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과 내성은 결국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분명히 따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지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다만 검으나 아름답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탓하시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부족하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참 감사합니다. 죄의 고백이 있거든요. 이전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이 순서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무나 괜찮습니다. 거무나 아름답습니다. 숨기고 가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시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불러 봉헌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만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하심이 우리 찬송의 제목이며 감사의 이유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헌금이 닿는 곳마다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우리 구제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드린 손길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충만한 능력으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주일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게 됩니다. 10시 40분부터 예배 드리고 또한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여러 크래프트도 하고 뿐만 아니라 게임과 또 여러 좋은 시간을 가지는 모임으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정혜인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총 지금 8명이 등록을 했다 그랬는데 오늘 하루 빠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부터 혹시 주위에 여러분 아시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꼭 권면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러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요. 우리 박준우 형제님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잠깐 인사해 주시면 저희 환영할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머릿돌 학교에 아이가 온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 장식은 이내경 권사님 가정에 해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떡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이겼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생명이 되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마음